서걱거리는 거친 종이 위에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닿는 소리는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비명처럼 무겁게 정적을 갈랐다. 사랑채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조차 이 방 안의 냉기보다는 차갑지 않을 것이었다. 연화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붉은 꽃과도 같은 지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붉은 자국이 아니라 양민이었던 그녀의 신분이 비천한 노비로 추락하였음을 알리는 낙인이자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영원히 구속하는 쇠사슬과도 같았다. 고개를 숙인 연화의 하얀 목덜미 위로 식은땀 한 줄기가 뱀처럼 타고 흘러내렸고 무릎을 꿇은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파들거렸으나 그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기어이 삼켜내었다. 맞은편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박대감은 그저 가늘게 눈을 뜨고 연화가 문서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집사 칠성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의 고운 자태를 훑어내리며 거칠게 문서를 낚아채 갔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만이 맴돌았다. 박대감은 칠성에게 눈짓을 하여 엽전 꾸러미와 쌀가마니를 내어주게 하였다. 묵직한 엽전의 무게가 연화의 손에 들렸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손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림을 느꼈다. 엽전 꾸러미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돈꾸러미를 품에 안고 박대감에게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기 어린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박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물러가라 명했다. 사랑채를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당에 쌓인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러움과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탄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차가운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돈과 쌀표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면 아버지의 약을 살 수 있고 어머니의 배를 채울 수 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연화는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오두막집은 흉년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거나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갔다. 연화의 아버지는 본래 심성이 고운 선비였으나 긴 흉년과 가난 속에 지병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영양실조와 비탄으로 인해 서서히 시력을 잃어 이제는 앞조차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는 이미 오래였고 끓여 먹을 풀뿌리조차 말라버린 엄동설안의 연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차가운 맹물을 데워 부모님께 올리는 것뿐이었다. 쿨럭쿨럭 밤새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쇠망치로 때리는 듯했고 허공을 더듬으며 물을 찾는 어머니의 손길은 그녀의 애간장을 녹여버렸다. 연화야 아비는 괜찮다. 그냥 물 한 모금이면 족하다.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아버지가 힘겹게 내뱉은 말은 오히려 연화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마을 어기장터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거 강꾼들이 득실거렸고 흉년에는 사람 목숨값이 갯값보다 못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결국 자신을 희생하여 부모님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도가 당당하다는 박대감 댁에서 몸종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녀의 미모와 정갈한 태도를 눈여겨본 칠성이 박대감에게 고하여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자신의 몸을 파는 대가로 받은 돈은 늙은 부모가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거금이었지만 그것은 연화의 청춘과 자유를 맞바꾼 피와 눈물의 대가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연화는 눈길을 헤치며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그녀를 반겼다.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연화냐? 연화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운이 좋아 읍내 큰 의원님 댁에서 일거리를 얻어 쌀과 고기를 좀 받아왔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는 희미한 미소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부모님께 지어드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따뜻한 밥과 고깃국이 상에 오르자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웬 진수성찬이냐? 우리 형편에 가당키나 한 것이냐? 연화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술술 풀어놓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읍내 박대감댁 마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유모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월급도 넉넉히 주시고 쌀도 보내주신다 하니 한동안 집을 비워도 두 분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연화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눈앞에 차려진 윤기 흐르는 쌀밥을 보며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계속해서 연화의 얼굴을 살폈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꽃 같은 나이에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다니. 아버지의 목매는 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연화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우리 연화 가서 몸 조심하고 밥 굶지 말고 주인 어른 말씀 잘 듣고.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연화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졌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부모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와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를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그녀의 시선은 한참이나 머물렀다. 그녀는 몰래 챙겨둔 돈꾸러미와 쌀가마니를 부엌 한 구석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고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 대신 이웃집 삼촌이 읽어주길 바라며 쓴 편지에는 부디 건강하시라는 말과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이 가득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연화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발길을 떼지 못할 것 같아 그녀는 앞만 보고 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다. 오두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박대감댁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섰을 때 연화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팠는 듯했다. 높게 솟은 담장은 마치 그녀를 영원히 가두어버릴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칠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다. 제 시간에 맞춰왔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개똥이다. 양반집 규수 같은 이름 따윈 잊어버려라. 연화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칠성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연화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좁은 행랑채 방으로 안내된 연화는 짐을 풀기도 전에 빗자루를 손에 쥐어야 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동안 그녀의 고운 손은 금세 붉게 부르트고 얼어 터졌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촉잠을 청했다.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추위를 견디며 그녀는 품속에 간직해둔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그 천 조각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다. 담장 너머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밤 공기를 흔들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천지신명님, 부디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제 몸이 부서지고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좋으니 부디 두 분만은 편안하게 하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어둠 속에 흩어졌고 차가운 달빛만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외로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술판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연화의 귀를 파고들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연화는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안주인의 매서운 눈초리와 칠성의 음흉한 손길, 그리고 고된 노동의 굴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리라. 살아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헛된 희망일지라도 그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다시금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서걱, 서걱. 그것은 연화가 자신의 운명을 깎아내며 내는 소리였고 동시에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소리이기도 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으나 연화가 바라보는 하늘은 사각형의 담장에 갇힌 조각난 하늘일 뿐이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 지나고 서리빨 같은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침이 밝아왔지만 박대감되게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연화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다. 얼음을 깨고 길어 올린 물은 손을 넣자마자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고 얇은 무명치마 하나로 가린 하체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팡팡팡팡 다듬이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으나 그 소리에는 리듬이나 흥겨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고운 손등은 이미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그 위로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예전에는 붓을 잡고 난초를 치던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거친 잿물에 담겨 걸레조차 짜기 힘든 투박한 손으로 변해버린 현실의 연화는 때때로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나 잠시라도 일손을 놓으면 어김없이 안주인의 날카로운 호통이 비수처럼 날아들었기에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빨랫감에 얼굴을 묻고 묵묵히 방망이질을 계속해야만 했다. 박대감의 부인인 안주인은 본래 심성이 고약하고 의심이 많은 위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연화를 칠성에게 거금을 주고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쾌했으며 혹여나 남편이 연화에게 흑심이라도 품을까 전전긍긍하며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내 인연 동작이 그게 무엇이냐. 밥값은커녕 죽값도 못할 년 같으니라고. 안주인은 하루에도 12번씩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연화에게 온갖 트집을 잡았다. 방금 닦아놓은 마루에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며 다시 닦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예사였고 뜨거운 국그릇을 일부러 연화의 발등에 떨어뜨리고는 칠칠치 못하다며 매질을 하기도 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마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을 참아내야 했다. 그녀가 참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안주인의 괴롭힘보다 연화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집사 칠성의 음흉한 눈길이었다. 칠성은 틈만 나면 연화가 일하는 곳을 기웃거리며 끈적한 시선을 보냈다. 그가 연화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쩐내는 연화의 숨통을 조여왔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장작을 패기 위해 뒷마당 나무 창고에 들어갔을 때 칠성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가로막았다. 흐흐흐, 개똥아, 이 오라비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칠성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고된 일 하느라 힘들지. 내 말만 잘 들으면 안방 마님 몰래 고기 반찬도 챙겨주고 힘든 일도 빼줄 터이니 내 수청을 한번 들거라. 그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창고 안은 좁았고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이러시면 대감마님께 고할 것입니다. 연화는 낫을 집어들고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과 죽기를 각오한 태도에 기가 눌린 칠성은 침을 뱉뱉으며 물러섰다. 독한 년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콧대를 세우나 볼 것이다. 칠성이 사라진 후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집안의 다른 하녀들 또한 연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히 오랫동안 부엌길을 도맡아 하던 월선이는 연화의 기품 있는 외모와 행동 거지를 몹시 시기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어디서 양반 흉내를 내는 년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구나. 월선이는 다른 종들을 선동하여 연화를 따돌렸다. 연화가 밥을 먹으려 하면 국에 몰래 소금을 한 줌 더 넣거나 다 해진 집신을 감추어 버리는 등 유치하고도 집요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연화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철저한 고립무원 상태였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차가운 행랑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다. 저 달은 고향집 마당에도 비치겠지. 아버지는 기침이 좀 잦아드셨을까? 어머니는 밥이나 제대로 챙겨 드셨을까?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녀의 가슴을 멍들게 했고 흐르는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둔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꺼내어 볼에 비비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 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안주인이 가장 아끼던 옥으로 만든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 놀이개는 안주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으로 값으로 따지면 집 한 채와 맞먹는 보물이었다. 내 놀이개, 내 옥, 놀이개가 없어졌다. 이 도둑놈들아. 안주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사랑채를 뒤흔들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마당으로 불려나왔고 서슬퍼런 안주인의 눈초리에 모두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다. 당장 이놈들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빠짐없이 짐을 풀어헤쳐라. 안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이끌고 행랑채로 향했다. 연화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월선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월선이의 입가에 스친 비릿한 미소가 연화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하인들의 짐보따리가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지고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칠성은 일부러 연화의 보따리를 가장 마지막에 집어들었다. 어디 보자 천한년이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칠성은 거칠게 연화의 짐을 풀어헤쳤다. 낡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 몇 벌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칠성이 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렸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색 옥놀이개였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안주인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다. 저 요망한 년. 네, 그럴 줄 알았다. 얼굴 반반한 년 치고 도둑질 안 하는 년 못 봤다더니 감히 내 패물을 탐내?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모함입니다. 연하는 울부짖으며 앞으로 뛰쳐나갔지만 칠성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인연이 아주 매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칠성은 연하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히고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안주인은 평상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명령했다. 전현이 실토할 때까지 쳐라.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도록 쳐라. 연하는 억울함에 피를 토할 것 같았으나 이미 짜인 각본 속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월선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사실 전날 밤 월선이가 칠성의 사주를 받고 연화의 짐 속에 놀이개를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연화를 쫓아내거나 굴복시키려는 칠성의 비열한 계략과 연화를 질투한 월선이의 악독함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연화의 등 위로 몽둥이가 떨어졌다. 악, 연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그러나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퍽퍽, 매질은 계속되었고 연화의 얇은 옷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외쳤다. 지금 여기서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면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거나 관아로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러면 병든 부모님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약은 어찌하고 어머니의 눈물은 누가 닦아준단 말인가?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들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그녀의 종아리와 등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구경하던 다른 하인들조차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다. 독한 년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구나. 더 세게 쳐라. 안주인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연하는 눈앞에 하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그녀를 지켜보는 하늘의 눈동자였을까? 그녀의 의식은 가물거렸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들려왔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순간 흐릿한 시야 너머로 북쪽 하늘이 들어왔다. 북쪽 부모님이 계신 그곳.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약은 누가 다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지팡이는 누가 되어드리나? 효심이라는 단단한 끈이 끊어지려는 그녀의 영혼을 간신히 붙들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매질을 멈추었다. 마님 인연이 기절했습니다. 더 때렸다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칠성의 말에 안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측침 더러운 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헛간에 쳐넣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반성하게 해라. 짐승처럼 질질 끌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던져진 연화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며 그녀는 차라리 꾸미기를 바랐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는 흙바닥에 쓸려 쓰라렸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두컴컴한 헛간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고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이 그녀의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상처를 얼려버릴 듯 매서웠다. 연화는 간신히 눈을 떠 천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돈을 벌어 호강시켜드리겠다 약속했는데 도둑 누명을 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여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과의 전쟁이자 절망과의 전쟁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연화는 비몽사몽간의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헛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칠성이나 월선이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다가온 인기척은 조심스러웠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녀의 입가에 물바가지를 대어주었다. 마셔라. 늙은 하인의 목소리였다. 평소 말이 없던 마당쇠 영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에게 물을 먹이고 품에서 몰래 훔쳐온 주먹밥 한 덩이를 쥐어주었다. 억울한 거 다 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 힘없는 놈이 죄인이지. 살아야 억울함도 풀 것 아니냐. 먹고 기운 차려라. 영감의 거친 손이 연화의 머리를 잠시 쓰다듬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연화는 영감이 주고 간 주먹밥을 손에 쥐고 오열했다. 아직 세상에 온기가 남아있구나. 하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그녀는 피 섞인 눈물과 함께 주먹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복수였으며 부모님을 향한 약속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의 눈동자는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련은 그녀를 부수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들고 있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연화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고통의 덩어리일 뿐이었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와 헛간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마당새 영감이 몰래 넣어준 주먹밥으로 간신히 목숨줄을 연명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부모님께 돌아가겠다는 독한 다짐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대감 댁의 정막을 깨트리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안주인의 목소리였다. 대감마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사랑채 담장을 넘어 헛간까지 날아들었다. 연화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겼음을 감지했다. 잠시 후 마당은 횃불을 든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다며 자리에 누웠던 박대감이 갑자기 사지를 뒤틀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었다. 그의 온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푸른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눈은 흰자위만 드러낸 채 기괴하게 돌아가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끓는 가래 소리가 그르렁거리며 방안을 울렸고 펄펄 끓는 고열은 옆에 있는 사람마저 뜨겁게 만들 정도였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대문을 넘나들었다. 읍내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부터 산속에 은거한다는 명의까지 모두 불려왔으나 박대감의 맥을 짚어보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이 끊어질 듯 미약하고 사기가 오장육부를 뒤덮었으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절망적인 진단에 안주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살려만 다오. 이 쓸모없는 놈들아. 안주인은 이성을 잃고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나 떠나는 그들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의술이 통하지 않자 집안은 미신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무당들이 불려와 마당 한가운데서 작두를 타고 구판을 벌였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무당의 방울 소리가 허공을 갈랐지만 박대감의 차도는커녕 오히려 밤마다 헛소리를 지르며 발광하는 증세만 더해갈 뿐이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다. 하인들은 주인 대감이 귀신에 씌었다며 수군거렸고 칠성은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안주인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했다. 연화는 헛간 문틈으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기묘한 운명의 장난을 느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 허망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죽으면 자신의 누명을 벗을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까 두려웠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는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 연화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던 중 늦은 오후 무렵 대문 밖에서 둔탁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남루한 승복을 걸친 늙은 노승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문지기가 잡상인 취급을 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노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안의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주인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 소리는 안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안주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승을 맞이했다. 스님, 제발 우리 대감 좀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승은 안주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노린내와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승은 박대감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찼다. 업보로다. 살아생전 쌓은 탐욕과 악행이 독이 되어 심장을 갉아먹고 있구나. 안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스님 비방이 없겠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인간의 약으로는 살릴 수 없다. 오직 하늘이 내린 영약만이 이 도끼를 씻어낼 수 있을 터. 영약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주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리산 천왕봉 절벽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천년을 묵은 만년삼이 자라고 있다. 오늘 밤이 마침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동짓달 그른 밤이니 오늘 밤 자식까지 그 삼을 캐어 다려 먹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곳은 험준아기가 이를 데 없고 밤이면 굶주린 호랑이들이 득실거리는 사지스디다. 목숨을 걸고 갈 자가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승의 말은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이었다. 천왕봉은 맑은 날 낮에도 오르기 힘든 험한 산세였고 하물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그 뒷밤에 그곳을 오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더군다나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에 건장한 장정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다. 안주인은 칠성을 바라보았다. 칠성아, 네가 다녀오너라. 성공만 한다면 내 너에게 밭백 마지기를 주고 면천시켜주마. 그러나 칠성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마님,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천왕봉 호랑이는 사람을 뼈째 씹어 먹는다 합니다. 제 목숨이 하나뿐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평소 충성을 맹세하던 칠성의 비겁한 모습에 안주인은 치을 떨었지만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른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피했다. 아무리 큰 보상이 주어진다 한들 당장 호랑이 밥이 될 것이 뻔한 길을 나설 사람은 없었다. 안주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대감, 이 넓은 집안에 당신을 위해 목숨 바칠 놈 하나 없구려. 우리가 헛살았어. 그때 헛간 쪽에서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당쇠 영감이 연화가 갇힌 헛간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피딱지가 눌어붙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칼, 창백한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같은 형상이었다. 하인들이 기겁하며 길을 비켰다. 연화는 칠성 앞을 지나치며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칠성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연화는 안주인 앞에 다가가 힘겹게 무릎을 꿇었다. 마님, 제가 가겠습니다. 안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화를 쳐다보았다. 내가 내년이 제정신이냐? 아니면 헛간에 갇혀있더니 미치기라도 한 것이냐? 안주인의 비웃음 섞인 말에도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감마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누명을 쓰고 천한 죄인의 신세가 되었으나 주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제가 천왕봉에 다녀오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쇳소리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주인을 살리겠다는 충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거나 얼어 죽을지언정.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헛간에서 썩어 죽느니 차라리 목숨을 걸고 운명과 맞바꾸는 도박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안주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만약 제가 만년삼을 구해와 대감마님을 살린다면 제 누명을 벗겨주시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 몸값을 치르고도 남을 공인이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안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내년이 살아서 돌아올 리가 만무하다만 만약 기적이라도 일어나 대감을 살린다면야. 내 너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재물까지 주마. 허나 실패하거나 도망친다면 네 부모까지 찾아내어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안주인의 승낙은 사실상 연화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려는 심산이나 다름없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 호랑이 밥이라도 되게 하자는 잔인한 생각이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노승은 말없이 연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연화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가야, 두렵지 않으냐? 노승이 물었다. 연화는 쓴 웃음을 지었다. 두렵습니다, 스님. 뼈가 떨리도록 무섭습니다. 하오나 제게는 저를 기다리는 병든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죽으면 두 분도 돌아가십니다. 효심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작은 향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이것을 지니고 가거라. 산짐승의 예민한 코를 잠시나마 속일 수 있을 게다. 허나 명심해라. 가장 큰 무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다. 연화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얇은 소못 하나에 의지한 채 대문을 나섰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해는 서산 너머로 붉은 핏빛 노을을 남기며 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상처 입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천왕봉은 마을에서도 까마득하게 보이는 높은 산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매서운 추위, 그리고 굶주린 짐승들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뒤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현이 미쳤지. 제 발로 죽으러 가는구나. 칩상한 것. 하지만 연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북쪽 하늘 어딘가에 있을 부모님의 얼굴과 천왕봉 절벽 끝에 피어있을 만년삼의 환영만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완전히 끊겼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과 검은 어둠뿐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고행과도 같았다. 험한 산세에 발을 헛디뎌 구르기도 수십 번,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겨 나갔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헉헉,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배가 고파왔고 현기증이 일었다. 헛간에서 앓았던 고열과 매질의 후유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다.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뱀처럼 그녀의 다리를 휘감았다. 여기서 잠들면 편해질 거야.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어둠 속에서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늑대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서너 마리의 늑대 무리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녀를 포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연화는 노승이 준 향주머니를 손에 꽉 쥐고 뒷걸음질 쳤다.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다. 물러가라. 저리 가라. 그녀의 절규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살기 위한 투쟁의 함성이었다. 기적처럼 늑대들은 잠시 주춤했다. 연화의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향주머니의 냄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놈들은 잠시 거리를 두고 그녀를 탐색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정신없이 산 위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연화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다. 위를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천왕봉 정상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길은 끊겼고 추위와 공포는 극에 달했다. 연화는 절벽 바위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제가 너무 못나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녀의 의식이 가물거리는 순간 품속에 있던 어머니의 저고리 고름이 손에 닿았다. 그 낡고 해진 천 조각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나를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대문 밖을 서성이고 계실 거야. 내가 포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 연화는 이를 으드득 갈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꽁꽁 언 손으로 바위 틈새를 움켜쥐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리라. 기어서라도 올라가리라. 그녀는 맨손으로 가파른 바위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아서 만년삼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녀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효녀의 집념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한 손 한 손 피 묻은 손자국을 바위에 남기며 연화는 죽음의 산 천왕봉의 심장부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도 그녀의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고 있는 듯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연화는 알지 못했다. 전설 속의 영약은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곳을 지키는 영물링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왕봉의 정상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듯 싶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거대한 백색의 용이 되어 연화의 가녀린 몸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아득한 허공이었다. 연화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 끝 바위를 부여잡고 몸을 끌어올렸을 때 그녀의 손톱은 이미 모두 빠져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다. 헉, 헉 터져 나올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정상에 발을 디뎠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곳에는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오직 태고의 정막과 살을 내는 칼바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노승이 말한 만년삼은커녕 마른 덤불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눈밭 위를 헤매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구덩이 속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눈을 파헤쳤다. 어디 있습니까? 제발 어디 있습니까? 백암마님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제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입에서 나온 침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턱에 고드름으로 매달렸다. 추위는 이제 고통을 넘어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사 직전에 찾아온다는 죽음의 달콤한 유혹이었다. 연화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꼈다. 아, 따뜻한 아랫목이 그립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숭늉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대로 잠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지. 그녀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향집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침을 하시는 아버지의 구분 등 더듬거리며 자신을 찾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뒤돌아보던 그 서러운 눈길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안 돼. 내가 잠들면 우리 부모님은 굶어 죽어. 내가 약속했잖아.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연화는 혀를 깨물었다. 비릿한 피막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하늘이시여, 들으시나이까. 이 비천한 계집의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나 제 부모님을 향한 이 작은 정성만은 굽어 살펴 주소서. 저를 죽이시고 그 대신 만년삼을 내어주소서. 제 피와 살을 바치겠나이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첩첩산중을 울렸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더니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밤하늘이 쩍 갈라지며 한 줄기 신비로운 서광이 연화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달빛보다 밝고 햇살보다 따스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비단길처럼 눈부셨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는 광채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때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릉. 연화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두 마리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서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었다. 은빛이 감도는 황금색 털은 서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이마에는 왕원, 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리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산군산준들이었다. 노승이 경고했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셈이었다. 연화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물어뜯을 고통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뜨겁고 거친 혀가 얼어붙은 그녀의 볼을 핥는 느낌이 들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호랑이들이 그녀를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앉아 자신들의 거대한 몸으로 바람막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연화의 몸을 녹여주었다. 호랑이 중 더 커 보이는 한 마리가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절벽 끝 바위 틈새를 향해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저곳을 보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연화는 홀린 듯 그 시선을 따라갔다. 호랑이가 가리킨 곳 서광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그 바위 틈새에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흙 속에서 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니 마치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약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5개의 잎사귀가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는 그것은 분명 전설 속의 만년삼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삼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녀의 손끝이 삼의 뇌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상구님들 감사합니다. 연화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땅에 머리를 박고 절을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맨손으로 언 땅을 파내어 만년삼을 캐냈다.
흙 묻은 사물 품에 앉아 형언할 수 없는 생명력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은 소진되었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위험했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호랑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등을 내밀었다. 타라는 뜻인가? 연화는 주저했지만 호랑이가 재촉하듯 코로 그녀의 등을 밀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그녀가 자리를 잡자마자 호랑이는 질풍처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험준한 바위와 낭떠러지를 평지처럼 뛰어넘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연화는 마치 구름을 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의 찬가처럼 들렸다. 순식간에 산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호랑이들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서서 연화를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어둠 속의 산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멀어져가는 호랑이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화는 품속의 삶을 확인하고 박대감 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단 듯 가벼웠다. 박대감 댁 대문 앞은 횃불을 든 하인들로 소란스러웠다. 자시즈가 지나고 축시가 다 되어가도록 연화가 돌아오지 않자 모두들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주인은 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년이 살아올 리가 있나? 내 괜한 짓을 했지. 칠성아 가서 관이나 하나 짜 두어라. 호랑이 밥이 안 되었다면 시체라도 수습해야 할 것 아니냐. 칠성은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시체나 찾으면 다행이지요, 마님. 뼈다귀 하나 못 찾을 겁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문지기가 놀라 자빠질 듯 대문을 열자 흑투성이가 된 연화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몰골은 엉망이었으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은 만년삼이 들려 있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주인은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네. 네가 정말 살아 돌아왔느냐? 그것이 진짜 만년삼이란 말이냐? 연화는 대답 대신 사랑채로 직행했다. 방 안에는 노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왔다. 하늘이 감동한 효녀가 왔구나. 노승은 연화에게서 삼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하구나. 이것이면 되었다. 노승은 지체 없이 약탕관에 삼을 넣고 다리기 시작했다. 약이 끓으면서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 향기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듯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노승은 진하게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박대감의 입가에 가져갔다. 박대감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로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노승이 숟가락으로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자 목구멍으로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문지방 너머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살아나셔서 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사발이 비워지고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박대감의 몸을 뒤덮고 있던 검푸른 반점들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거칠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식은땀이 멈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대감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그 한마디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환의 신호였다. 대감마님. 안주인은 박대감의 품에 안겨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하인들도 덩달아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대감마님이 살아나셨다. 기적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박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어찌 된 일이냐. 꿈속에서 저승사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웬 호랑이 2마리가 앞을 막아서더니 나를 이승으로 쫓아내더구나.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를 깨웠다. 노승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천왕봉에 올라 구해온 만년삼이 대감을 살렸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효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대감의 시선이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화에게 머물렀다. 연화는 피로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박대감과 눈이 마주치자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손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귀부인보다 고귀해 보였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켰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내 목숨이 네 덕에 붙어 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없어 비틀거렸다.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대감은 그녀의 험해진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그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박대감의 얼어붙었던 양심을 녹였다. 그는 칠성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였구나. 내 병은 천벌이었고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귀인이다. 당장 노비 문서를 가져오너라.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드디어 끝났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더 큰 임무가 남아 있었다. 바로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을 살리는 일이었다. 박대감의 완쾌 소식과 함께 연화의 효행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효녀라 칭송했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북쪽 하늘 아래 오두막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연화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자 고단했던 밤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왔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박대감의 사랑채 앞마당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쳐 흘렀다. 박대감은 비록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다. 그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칠성이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연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대감 앞에 다소곳이 서 있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박대감은 칠성에게 손짓하여 무언가를 가져오라 명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바친 것은 다름 아닌 연화의 몸값이 적힌 노비 문서였다. 박대감은 문서를 펼쳐 연화에게 보여주었다. 연화야 보거라. 이것이 너를 우리 집에 묶어두었던 족쇄였다. 허나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내었으니 이 종이 쪼가리가 어찌 너의 그 큰 은혜를 가둘 수 있겠느냐. 박대감은 하인에게 화로를 가져오게 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위로 박대감이 문서를 던져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연화의 비천한 신분이 사라지는 순간이자 그녀가 다시 자유로운 양민의 신분을 되찾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제 너는 자유다. 그리고 내 약속대로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박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왔다.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우차와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것은 내 목숨값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칠성아, 박대감의 서릿발 같은 호통에 칠성이 기겁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내 이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아이를 핍박하고 누명까지 씌웠다지. 네 죄를 물어 관아에 넘겨야 마땅하나.
오늘같이 좋은 날 피를 보는 것이 싫어 내 너를 용서한다. 허나 그 죄값은 평생 이 아이와 그 부모님을 섬기며 갚도록 하여라. 앞으로 연하 아가씨 댁에 내진 일은 네가 도맡아 하거라. 알겠느냐? 칠성은 감격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예, 대감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연하는 박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그 은혜 하해와 같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대감은 허 웃으며 손을 저었다. 가거라. 어서 가서 네 부모님을 뵙거라. 그분들이 얼마나 너를 기다리시겠느냐. 연화는 우차에 올라탔다. 칠성이 소의 고삐를 잡고 앞장섰다.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연화를 환송했다. 효녀가 돌아간다. 하늘이 내린 효녀 만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뒤로하고 연화는 고향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앙상한 가지에 쌓여있던 눈꽃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우차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랐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구름 위를 날아 오두막집 안방에 가 있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잦아드셨을까? 어머니는 밥을 굶지 않으셨을까?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여 가슴이 콩닥거렸다. 마침내 저 멀리 익숙한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다.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와 구멍난 창호지 문이 여전했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그리운 보금자리였다. 우차가 마당에 멈춰서자 연화는 치맛자락을 잡고 뛰어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연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마른 마당을 울렸다.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리고 수척해진 아버지가 기어 나오듯 문지방을 넘었다. 연화냐? 내 딸 연화가 맞느냐? 아버지의 눈은 찬하게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뒤이어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목소리가 맞는데 꿈은 아니겠지. 연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마루로 뛰어올라 부모님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듯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연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어찌 돌아왔느냐? 몇 년은 걸린다더니 벌써 온 것이냐? 혹여 도망친 것은 아니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주인 어른께서 제 정성을 갸륵히 여겨 저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재물들을 보며 부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쌀과 고기 비단 옷감이 마당에 가득 차니 집안에 훈기가 도는 듯했다. 연화는 즉시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고깃국을 끓였다.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며칠을 굶다시피 한 부모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제가 평생 배부르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화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천왕봉에서 캔만년삼의 신비로운 기운과 호랑이의 영험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연화가 어머니에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눈물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가를 닦아드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밥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아가, 이상하구나.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화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기다가 연화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감겨있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이 들어오더니 이내 형체가 잡히기 시작했다. 아, 보인다. 우리 연화 얼굴이 보여. 세상에 이 고운 얼굴이 내 딸 연화로구나. 어머니의 외침에 방아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 수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살던 어머니가 광명을 되찾은 것이었다. 하늘이 연화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내린 두 번째 기적이었다.